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일어났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후에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알아보고 그들이 전도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회당 앞에 나와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라,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인 예수를 죽였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을 그 악을 그대로 너희들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지었던 죄,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죄악을 폭로하기 앞서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쭉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택하시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높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가 많아서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들의 심성이 발라서 그들이 순종을 잘하는 민족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그들이 순종해서 잘 따를 것 같아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수가 가장 작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9장 6절에 가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기로 미리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무엇인가를 자랑할 자격이 전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선택하시고 높여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높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어서 우리도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도 보면 내 자랑할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모릅니다. 불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뭐 잘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봐줘야 되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쾌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생겼냐면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많이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40년간 참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일이 한두 번에 그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참아주면 또 하고 참아주면 또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모습은 우리도 오늘날 똑같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로는 뭐 은혜 받았다 또 구원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질 않아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영광 얻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행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백성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그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오래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19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싸워주셨어요. 사사가 필요하면 사사를 세워주시고 지도자가 필요하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고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의 왕이심은 거부하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인간 왕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왕은 비록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패하게 되지만 사울을 피한 다음에 그것 봐라, 왕 세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왕을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을 또 세우셔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세워졌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을 오시기로 다윗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선한 길로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늘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보시고 그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정죄하고 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맡기지 못하고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꾀를 믿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가지고 능력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믿고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만 그러고 살아가느냐 하면 심지어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지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환경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 참된 쉼,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